주님의 평강을 후히 누리고 가지는 우리 성복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설교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 또 듣기 싫은 설교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헌금 설교입니다. 어찌나 듣기 싫은지 그 헌금 설교로만 듣는다 하면은 이거 힘들지요. 그 두 번째 설교가 바로 헌신 설교입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내어드린다는 것이 어찌나 힘든지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헌금하라는 그 설교와 그리고 헌신하라는 이 설교는 대한민국에 있는 혹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들어야 하는 설교이기도 하지요. 이 헌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어찌나 이렇게 힘든 것인지 한번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되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이 헌신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헌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행하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그 모든 것들,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헌신이었습니다. 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바뀐 것이지요. 무엇이 바뀌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나 자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대로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자아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타락하고 보니 이 자아라는 것이 비대해져서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진 것이지요. 성경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자아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탑을 쌓아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저 하늘 끝까지, 저 하늘에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바벨탑을 쌓아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더라면 그 바벨탑이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굽어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보시면서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꼬우셨습니다. 그게 다 그 비대해진 자아, 나 자신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 못된 자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이 자아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헌신하려고 해도 사실은 다 말짱 도루묵일 뿐인 것이죠. 헌신의 자리에 서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헌신의 자리에 서보니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피로하지요. 힘들고. 가짜 헌신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내가 헌신을 한다고 작정을 하고 헌신을 해나가지만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고 다른 곳에 귀가 쫑긋해지고 힘이 떨어지고 피곤해지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된다면 가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헌신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가 무궁한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 낙심이 들어올 자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저번 주 금요기도회 때, 저저번 주 금요기도회 때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 번에 헌신에 대한 설교를 했었고, 이어서 이 헌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어떤 이 시대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이 세상을 좀 혼탁스럽게 하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로 그러면은 또 설교기회가 오는 그때에 더 많은 이들에게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번에 금요기도 때 했던 설교를 더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전도사라면서, 목회자라면서 너는 헌신하고 있느냐? 너의 헌신은 기쁨이냐? 하나님이 뜻 안에서 헌신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을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때때로 힘들고 낙심하던 저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짜 헌신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가라는 반성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헌신에 속아버립니다. 여기에 지금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각 파트에서 지금 섬기시는 분들, 중보기도에 들어가서 식당, 봉사, 지금 방송실에서 각 처소에서 지금 섬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까? 말씀 묵상하십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헌신이 그저 봉사가 될 따름인 것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꼭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버립니다. 봉사를 하면 기쁩니다. 왜냐하면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하는 봉사는 우리에게 짧은 기쁨과 그 소망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 소소한 나눔에서 오는 그 기쁨이 쏠쏠합니다. 그런데 허망합니다. 결국의 끝에서 허망한 나 자신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함 속에서 한 헌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봉사는 결국 지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학교 교사 중에서 지금 청년들이 많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 청년들이 교사에 대한 교육을 받고 헌신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저 봉사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그 청년들의 신앙은 계속 골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교사로서, 식당 봉사로서, 방송으로서, 차량으로서 그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저 봉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만 못한 진짜 인간적인 봉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 봉사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결국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끝없는 힘을,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가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묵상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묵상 세미나대로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찌나 어렵든지. 저도 묵상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거 쉽지 않겠다. 그러나 유익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묵상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저렇게 묵상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묵상의 자리에 서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한 묵상의 배움의 자리에 서서 배우는 거 너무나도 소중하지요. 그리고 한번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묵상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고 나누어 보고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저 읽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읽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통독하는 거. 그러나 통독을 100번 한 사람과 묵상을 여러 번에 걸쳐서 묵상을 한 사람과의 그 영성의 질적 변화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통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묵상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질적으로 또 다릅니다. 그 찐득찐득한 것을 한번 만나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 적용을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충만한 그 사랑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솔직한 얘기로 주일날 설교를 한번 듣습니다. 이 설교가 그 다음 주일까지 이어집니까? 아마 기억도 안 날 것입니다.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날 겁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묵상이 되지 그거를 붙잡고 일주일 내도록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날의 은혜가 그날의 은혜로 족하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곱 씹는 것,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신이 붕 떠버리는 것을 느끼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묵상한 사람은 헌신의 자리에 선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섭니다. 기쁨으로 헌신의 자리에 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계속 에너지를 채워주시니까. 에너지가 무한히 공급됩니다. 에너지가 안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다. 에너지는 떨어집니다. 쓰니까 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도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한숨이 안 나오겠습니까? 아, 힘들다. 그때 말씀을 먹는 것이죠. 말씀에 주어지는 은혜를 또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하고 기쁨 충만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신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누리기 때문이지요. 복음을 누리십니까? 우리 성복교회 가족들은 복음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거 누리셔야 됩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복음을 모르면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픈 일이 돼버리는 것이지요. 늘 아프고 늘 좌절낭만 가운데서 늘 구하고 기쁨이 없고 안 됩니다.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셔야지, 그래야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늘 울며 짜고 에너지 고갈되고 결국에선 그 사람은 교회 떠나버립니다.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저 멀리 떠나가 있는 그냥 시체와도 불과한 사람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기쁨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타고 들어오게 되면은 헌신도 하지 말라 해도 헌신합니다. 제가 청년대 일입니다. 지금도 청년 같은 젊음을 누리고 있지만 제가 한창 때, 지금도 한창입니다. 제가 진짜 한창 때 복음에 막 미쳐가지고 막 머리에 십자가로 2개 끼고 다니는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십자가에 너무, 하나의 십자가는 헌신의 십자가, 또 하나의 십자가는 뭐 순종의 십자가 이래가지고 전도사님, 그 당시에 있던 전도사님이 발로 차면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 좀 나오지 말라고, 귀찮다고. 늘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고 교회 와서 뭐 삐대고 있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할 일 없네 찾고 뭐 스피커가 거기 이제 그 교회는 그 식당에 스피커가 없었습니다. 스피커를 하나 달고 싶어가지고 막 주섬주섬 기술도 없는 제가 그런 모습 보면서 그 전도사님은 얼마나 한숨을 쉬셨는지.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찮으셨겠습니까? 청년이라고 하나 있는데 눈에 불을 켜고 와가지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재밌었던 때가 제 시간 속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도 그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도 그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시는 그 헌신 가운데 기쁨 충만하셔야 됩니다. 막 힘들고 막 뒤로 미루고 싶고 그러면 안 하셔야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가지니까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가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우리는 영으로 깨어 있으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모두 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라는 숨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감사로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 것은 헌신하는 삶의 우리의 삶의 일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뜨신 것이지요. 그 헌신의 자리에서 기도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도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슬프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헌신의 자리에 섰는데 지금 위태위태하신 분들은 말씀부터 부여잡으십시오. 말씀부터 다시 다가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년부터 이제 생명의 삶으로, 지금도 생명의 삶으로 지금 묵상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 주일 말씀 부여잡고, 생명의 삶 본문 말씀 부여잡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와 주십니다. 그게 기다림인 것이죠. 우리의 기다림은 그저 감이 떨어지기를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분투하는 기다림입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분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주어질 은혜도 오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기도도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은혜 퍼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로, 그 성령의 불같은 은혜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바라보면은 어찌나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바울 사도가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는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잔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잔멸할세.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아내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무슨 열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곡해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을 인상하게 곡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 잔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열심이 뒤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외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이 말씀이 가슴에 파고 들어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이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럼 이전에 사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짜 헌신, 우리의 이전의 삶,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기쁨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분이 살아가시는 바로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어찌 그 헌신에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겸손의 본을, 그 헌신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8장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헌신을 하셨습니다. 이 헌신을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싫어하셨을까요? 막 이것을 진짜 이 순종을 버리시고 싶어 하셨을까? 네, 맞습니다. 인간 예수는 이 헌신을 버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헌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는지 모릅니다.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제발 좀 걷어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부어주시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이 뜻이 나의 뜻이라고, 그걸 내가 온전히 받겠노라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받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인간인 우리 자아로서는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할 때마다 한숨 나오고 할 때마다 에너지 다 떨어지고 막 눈물로 가짜 헌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우리는 진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헌신, 십자가를 지시는 그 헌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임하는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헌신, 영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헌신을 맛보시는 우리 성복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단 하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인 것이지요. 저는 너무 성령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임재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 몸으로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지 아니하시면 헌신, 예배생활, 신앙생활 다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만지시면 깨어납니다. 기쁨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실 때에도 그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 와서 만져주십시오라고. 성령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되물어가면서 묵상하고, 그 묵상 자체가 기도인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무릎 꿇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릎 꿇었사오니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는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 헌신의 끝에서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이 모든 것,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복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다시 한 번 더 되새깁니다. 헌신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헌신들이 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진짜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기쁨 충만한, 은혜 충만한 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만끽하면서 나아가는 그 헌신, 그 진짜 헌신을 누리고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헌신자입니다. 헌신자이기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우리 성복교회 가족들 다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헌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